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마주하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은 관계, 모든 것이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우들과 또 교수님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라는 것이 늘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만 지속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관계 속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큰 어려움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2절에는 오늘 본문의 시점이 나오죠. 그 이튿날이다 그럽니다. 그 이튿날. 그러면 그 전날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사건,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어제 본문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의 시점이 어느 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절이 다가오기 엿새 전이다. 그죠? 즉 한 주 전 정도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13절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 또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외치는 구원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안타깝게도 달랐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 속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이 되는 구원은 그 의미가 아니죠. 인간들에게 있는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물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이렇게 구원을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어떻게 변합니까? 제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더니만 이들 중에 일부인지 이들 중에 대부분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던 소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며칠 후에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는 그 외치는 소리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의 인간관계 속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간에 생기게 된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실망함이에요. 실망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간에 생기게 된 갈등의 원인은 실망입니다. 어떤 실망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원하던 예수의 모습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속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과거의 모세와도 같았던 그런 구원자들, 그런 구원자를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화려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실망감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수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 실망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실망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어떤 실망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조건을 그 상대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그 상대에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관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시대는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이런 관계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수많은 관계의 기준들이 있어요.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메시아상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말이죠. 내가 정해놓은 나의 기준에 상대를 맞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은 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혼이 나는 부분인데, 제가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도 그래? 지금 나도 머리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 당신도 그래? 나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제 아내가 바라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어느 부분이 아파? 많이 아파? 왜 그러지? 약을 먹어볼까? 우리 병원에 가볼까? 이렇게 걱정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지도 아프다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이 나죠. 근데 또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만 아픈 거 아니고 나도 아프니까 너 좀 참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니면 나도 아프니까 나도 좀 걱정해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원인을 찾자는 거죠. 왜 머리가 아픈지.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면 지금 뭔가 우리 집에 혹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 혹은 우리의 환경 속에 함께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성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제 대답이 본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제게 말합니다. 내가 오빠가 아픈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그 아내의 대답은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저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답을 해주는 상대가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될까요? 살아온 환경부터가 다르고요. 연령도 다르고요. 써온 언어도 다르고요. 다른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어떻게 모든 것이 같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도 이렇게 모르고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다투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주고 이 기준에 서로가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인생 마지막까지 갈등만 겪다가 가야 하는 불쌍한 인간들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당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교복 문화가 있었어요.
남학생들은 교복 바지통을 완전히 이렇게 줄여서 딱 붙여가지고 입고 다니고 상의도 줄여서 몸에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고 여고생들도 치맛단과 통을 줄여서 딱 붙게 입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교복을 변형해서 입는 걸까요? 이유는 심플해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은 거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참 재미난 뉴스를 봤는데 한 뉴스에서 남자 고등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치맛단을 줄이고 다니는 여고생들이 이쁩니까? 남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그 기자는 다시 여고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남학생들이 뭐 7통반으로 교복 바지를 줄이고 상의를 줄여서 딱 붙게 입고 다니는 그 패션이 멋집니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요, 꼴배기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등학생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서로 바지단을 줄이고 치맛단을 줄이면서 다닌 걸까요?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당시의 문화 속에 동네 세탁소 아줌마들만 떼돈을 번 거 아닙니까? 결국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대를 찾기 원하지만 상대는 나에게만 상대일 뿐이지 그 상대 자신에게는 자신이라고 하는 1인칭적 존재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도 상대 자신이 세워놓은 자신의 기준이 존재하는 1인칭적 사람이란 말이죠. 나만 1인칭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구원의 기준이 있지만 예수님께도 그 구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던 것처럼 말이죠. 서로가 자기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상대를 2인칭으로 생각하면 결국 나 자신이 중심된 개인주의 속으로 우리는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상대도 상대 자체의 1인칭임을 인정하고 인간관계를 배려하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도 모르게 세워둔 나의 기준이 우선된 상대적 실망감이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적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지혜롭게 재단해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결국 내 개인적인 생각과 사고만으로 살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상대의 생각 또한 존중하고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미리 제시하였는데 3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주라 이 말입니다. 즉 내가 세워놓은 나의 기준이 중심된 인간관계를 해나갈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욱 높여주면서 내가 상대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면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겸손함에 대해 설명하기를 다른 어떤 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전능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방법은 죄가 있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증명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입으셨어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실천해야 할 관계적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는 여기서 풀어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재단하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기준보다는 내가 나를 재단하고 깎아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러면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말인즉슨 이 세상 희대의 바보 천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다 말하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주님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목사니까 쉬워서 여러분께 이런 권면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주님 하라시니 이 자리에서 대언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 하나의 인간일 뿐인데요.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것이니 우리 한번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노력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혼자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 가여이 여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하며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하여 관계라는 것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찾다 보니 관계 속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겸손을 닮아 나의 주장과 나의 기준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맺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에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워지고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혼자 우리 인간된 모습으로 이것을 행해 나가려니 주님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